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드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오늘 우리의 그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
보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나누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태는 복음서의 그 기록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 말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이름과 이름이 가진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1장과 2장에 그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귀히 여기는 이 여호와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 줄 아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성취가 이루어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존재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일이 바로 방금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그렇게 계속 말씀했던 것입니다. 2장에 헤롯이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 답을 주었습니다. 어떤 답을 주었는가? 과거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으로 그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면 2장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 이미 오래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영원한 존재 상고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존재가 이렇게 실제로 나타남을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했던 일들이 다시금 오늘 마태복음에 언급이 되고 그 태어나심의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것을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일어나는 일들 결코 우연이 아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총독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베들레헴 그 장소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성분도 계시지만 아기를 낳고 싶을 때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예정일이라는 것 현대 과학으로 알 수 있지만 그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관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그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구원 사역의 나타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있을 이 성탄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가게 됨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런 일들이 결코 다 칭함을 받는 것조차도 이 지역명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는 시간적인 순서로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 전개되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요것만 주의해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3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갑자기 훌쩍 지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곧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2장에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어느덧 30쯤이 된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에서 논쟁을 하던 그 소년 예수의 모습을 잠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0 나이에 이른 예수님의 때를 오늘 마태복음 3장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합니다. 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예수님이 곧 오시기 직전에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곧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전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이 땅에서의 그 사람으로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시작됨을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먼저 예고로 알리는 이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그 3절의 말씀 그대로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 한 존재가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주인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오실 테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이 시작되니 이제 구원의 그 사역이 시작되니 준비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가? 돌이킬 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돌이킴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이 돌이킴을 결국엔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돌이킴을 위해서는 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요구를 말씀하시는데 선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돌이킴을 위해서 준비하게 될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오직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던 길을 돌이키려면 결국에는 신뢰밖에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오실 것이다 믿어라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실체가 온다는 것 너희들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성경이 그의 침례 요한에 대해 그 행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침례 요한의 행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았던 엘리야를 그 침례 요한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그 공통점을 지금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합 왕에 이어서 왕이 된 그 아하시아 왕, 그 왕이 여전히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 섬기는 자를 쫓던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엘리야가 전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었고 그 엘리야가 그대로 전한 것, 이 앞부분에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라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낙타털 옷이 있고 그 행색을 똑같이 지금 침례 요한에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공통점이기에 행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대언하는 공통점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의 침례 요한의 행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뜬금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침례 요한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하는 말 곧 하나님이 전하는 말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잘 들어라라고 마태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을 실제 들었던 자들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가 선포했더니 그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웃긴 게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말씀은 성전에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여서 돌이킴의 일들이 벌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니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고행을 요구했겠습니까? 어떤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회개하라, 이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선포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자기의 죄가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이 보여진 그 신비가 존재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이루어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현장 가운데 어떤 무리가 소문을 듣고 또 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전합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속으로 스스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여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의스대고 또 절대 구원의 민족이라는 그 선미라는 그 특혜를 붙들면서 생각하면서 속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구별된 존재이고 뭐 어떻게 살든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는 없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이 조상의 후손처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너희들이 복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그 복이 될지라의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직전에 말라기서를 나누었지만 형식만 가득한 그들의 예배를 말라기서가 경고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하나 없는 그 선민들의 그 껍데기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삶의 예배, 그 성전에서의 예배, 그 삶이던 성전에서의 그 껍데기의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의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연속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 선민이라 여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어떻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자가 먼저 온 자가 판단하기로는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심판의 때가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최종 통보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제는 찍어 뿌리채 뽑히는 수가 있다라고 최후 통보를 한 것입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삶이 전혀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정확히 그 믿음의 조상과 대조해서 이 독사라고 가리키면서 이 창조의 때 그 독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존재 있었습니다. 하와에게 다가와 정령 죽을까라고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했던 그 존재를 그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킴의 일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일들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불의 심판으로 결국에는 소멸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불에 던져진다는 그 10절에 불에 던져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을 누가 하는가, 이 일들을 누가 하는가, 침례 요한이 다시 한번 그 비밀의 일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홀리한 이 경이로운 장면이 이제 12절 이후에 13절부터 17절까지 3장 마지막까지 말씀합니다. 그 중에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합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여라. 내가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1장 2절 계속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30쯤에 되었을 때 이제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오늘 마태복음 3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으로 이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말씀하시기로 우리의 구원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껍데기로 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피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이유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오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감동을 또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또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섭니다라고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 일들을, 구원의 사역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영혼, 우리가 초청하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그 회복을 위하는 기도, 여러분의 계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텐데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값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